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설교의 주 내용이 뭐지요? 제가 주로 무슨 얘기 하죠? 첫 번째, 성경이 뭐냐, 그죠? 성경이 어떤 책이냐, 요 얘기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믿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살자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무슨 얘기 해드렸습니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자,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다. 절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봤죠. 자,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계시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헷갈리게 안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기독교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무슨 선지자 이런 사람들 나와요. 지금 제가 옛날에 봤을 땐 선지자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집회하는 거 절대로 그런 데 쫓아가지 마세요. 선지자 이런 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권위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거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아니고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최종 권위예요. 뭘 믿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게 절대 권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라든지 누가 뭐라고 말했다든지 세상이 뭐라 주장하든지 간에 어떤 철학, 사상, 종교, 체험, 경험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뭐라고요? 성경 밑입니다. 다 성경 밑으로 다 끌어내려야 돼요. 여러분 신념 같은 거 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인생 이렇게 살고, 여러분만의 신념 있지요? 거기다 목숨 걸고 사시면 안 되고 그 신념도 다 끌어내야 돼요. 어디 밑, 무엇 밑으로요? 성경 밑으로. 철저하게 성경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성경하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거절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삶, 뭘 믿을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절대 권위를 가진 책이기도 하면서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라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성경만으로 뭐 하다고요? 66권으로 충분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걸로 충분하다. 요 얘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자, 사도 요한이 쓴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어요? 세례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어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 요한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이 특별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9명은 못 보고 못 들었던 내용도 이 3명은 듣고 봤던 겁니다. 자, 이 3명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시몬은 베드로고 야고보, 맞죠? 이렇게. 그 요한은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요한일서를 보시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고 만진바된 그런 내용을 적는 그런 내용을 말한다고 말을 해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30절 보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0장 29절까지 내용은 다 그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한 건데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책이 뭐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다시 이 책이 뭐요?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되게 많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요한이 그거 다 기록했으면은 엄청 분량이 많아졌겠지요. 근데 다 기록 안 했다는 겁니다. 요한이. 31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만 기록했다.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이 30절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이거를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이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계시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은 다 계시예요. 예수님만 일으키신 표적은 다 계시입니다. 근데 그런 걸 다 기록했던 것이 아니고 몇 가지만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31절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이것만 기록했냐는 겁니다. 그 다음 같이요.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두 가지입니다. 하나 뭐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 뭐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 물어보면 입을 열어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싹 빼가지고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요 내용만. 자,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왜요? 믿게 하려고. 두 번째 뭐예요? 하려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영생,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은 무엇으로 충분해요? 요한복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너무 먼저 결론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예? 요한복음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요한복음만 읽으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을 믿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뭘로 충분해요? 요한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어때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 원리가 성경 전체에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요 원리가. 자, 요한복음만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삶이 충분한 것처럼 성경 전체도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걸 두 글자로 뭐라 한다 했습니까? 이걸 계시라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셨던 몇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직접 나타나시는 겁니다. 현현이라는 표현을 써요. 직접 나타나세요. 두 번째는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계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행동을 보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이 66권의 내용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에요. 뭐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에 있어서는 성경만으로 어떻게 해요?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요게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있고 그 다음 중세교회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중세교회 때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정말로 끔찍해요. 이게 교회냐 싶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한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세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이 중세교회의 타락한 근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않고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온갖 문제들이 파생했던 겁니다. 근데 중세 말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그러면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오직을 주장을 했어요. 5 솔라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오직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자,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설명해드린 성경으로 충분하다, 요 얘기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로 한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오직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양극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라인에 서 있는 겁니까? 종교개혁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안 서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서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래 만들 거예요. 예? 자, 근데 종교개혁자들 양쪽에 양극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중세 로마 가톨릭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오직 성경을 믿지 않아요. 오직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 로마 가톨릭도 성경을 인정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믿어요. 근데 오직 성경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성경 외에 다른 걸 더 주장해요. 성경 외에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는 다른 무엇을 주장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런 전통을 주장을 해요. 로마 교회 전통. 자기들 예를 들어 교황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이건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교황이 무슨 말을 하면 우리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로마 교회 어떤 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뭘 결정을 하잖아요. 이것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그걸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받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에 어떤 회의가 있어서 딱 결정을 했잖아요. 이걸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받지 않습니다. 다 성경 미치에. 근데 로마 가톨릭은 안 그런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오직 성경을 부인하면서 로마 가톨릭은 다른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과 다른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16세기 종교개혁의 한쪽 극단은 뭡니까? 로마 가톨릭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직 성경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모든 전통을 거부하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에 두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우리 앞으로 공부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멜직 신앙 고백서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신앙 문서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성경과 같은 권위는 아니지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인 것이에요. 우린 그런 것을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양무리 교회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제가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새롭게 들립니까? 좀 새로워요? 그 전에 못 들었던 얘기를 들어보는 것 같습니까? 엄청 새롭습니까? 그럼 제가 날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목사라고, 예? 제가 뭘 대단한 목사라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았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의 책들을 읽고 그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저도 깨닫게 된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에요. 제가 새로운 걸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내용들, 바른 내용들을 저도 접하면서 저도 감동을 받으면서 제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전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교회 선배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상관없이 제가 그냥 독단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 양머리 교회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갈 겁니다. 반드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걸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전해지고 가르쳐줬던 내용들을 제가 소화하고 그걸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양머리 교회는 그 라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교개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전통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경이 인정할 만한 것들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성경과 동등한 권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탁월한 신앙 문서도 틀릴 수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양쪽 극단이 있다 그랬죠. 한쪽 극단이 뭐라고요? 로마 가톨릭. 이 사람들은 오직 성경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뭘 또 같이 둔다고요? 전통을 같은 권위로 두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로마 가톨릭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것이에요. 다른 종교인 겁니다. 우리와 로마 가톨릭은. 자, 그 다음에 또 한쪽 극단이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제세례파. 처음 들어보시죠? 다시 제세례파.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물론 성경을 인정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경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주장하냐면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겁니다. 직통계시를. 자, 우리는 직통계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통계시가 뭐예요? 그대로 받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받는 것이.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근데 이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은 이 성경, 이 책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직접 계시가 지금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꾸 뭘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경과 이 직통계시를 같은 권위 두려고 하면서 사실은 직통계시를 더 우위에 두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단한 체험을 했다 해도,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다 해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시면은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안 관심 없습니까?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자,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와가지고 하는 모든 얘기들도 우리는 성경 갖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직통계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뭘 주장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 조명. 빛을 비추어 주시는,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추구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양극단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든지 제세례파든 이거 우리는 다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 얘기를 받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얘기가 어렵죠? 네, 얘기 어렵죠? 아니, 이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도 직통계시, 직통파들이 있어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그리고 막 교단 안으로 들어와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치를 펼치면서. 그러니까 바르게 아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여기에 다 기록됐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시죠? 무엇만 기록됐습니까?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계시를 기록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성경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지요. 학교 가면 공부하지요. 과목이 뭐 있어요? 수학이 있습니까?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자,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학문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지요. 성경이 충분하다고 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성경을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적이 잘 나오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죠. 수학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이 충분하다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 보면 온갖 자격증 많이 따잖아요. 자격증을 따려면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격증 공부를 해야죠. 컴퓨터 자격증, 컴퓨터 공부를 해야죠. IT 쪽으로 나가려면 IT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성경이 충분하다는 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성경만 공부하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닌 것이에요. 요즘 먹방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 먹는 거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성경은 요리책이 아닙니다. 성경 앞만 봐도 음식 잘 만들고 이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공부도 하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학문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물리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생물학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과학적으로만 나갔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의학도 있고 또 이런 모든 학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성경을 가지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에는 성경만 있으면 돼요.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만 있으면 돼요. 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다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학교도 가고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동문회도 가고 반상회도 가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로. 성경의 정신으로 가득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면서 공부도 하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 모든 정신들은 오류가 있어요. 성경과는 다른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절대 권위를 무엇에 둡니까? 성경의 권위를 성경에 두고 그런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하고 청년 시절에는 직장 준비도 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다만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전부라고 받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절대 권위를 두는 것도 아니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절할 건 거절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에요. 자,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성경은 누가 제일 많이 알까요? 성경을.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교인보다 성경을 잘 모르시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목회자겠죠. 아무래도. 저는 학부 때부터 신학을 했으니 자, 근데 보세요. 성경 외의 지식들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탁월하시겠죠. 그러시겠죠. 저는 주로 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사역만 했으니 주변의 것들 제가 뭘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 요리. 저보다 훨씬 탁월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컴퓨터 우리 저 친구도 너무 잘 알고. 자, 이러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 걸로 도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원리를 터득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면서 배운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쓸데없는 것들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채를 쳐야 돼요. 한번 걸러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유익한. 제가 여쭤보면 대답도 해주시고.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는 무턱대고 공부하고 무턱대고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먼저는 성경을 알고 성경의 정신을 터득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대신 그걸 성경의 채를 걸러가지고 소화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직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의 삶인 것이에요. 그게 탁월한 것이에요.
저는 가끔 목회 사역을 하다가 그런 분들을 봬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자기 삶을 해석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성경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탁월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그럼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잘 경험하지 못할 세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뵈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뭐 배웠습니까?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죠? 성경으로 충분한데 오직 성경을 받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믿음, 나의 삶, 그죠? 성도로서의 삶, 나의 믿음과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으로 충분하다. 요겁니다. 다만 그 오직 성경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이해하면서 성경의 원리로 내가 살았던 것들, 내가 배웠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 체를 걸러가지고 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이죠. 자, 우리 양무리 교회는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이 성경부터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되게 많아요. 그냥 헛살은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헛살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저기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지환이도 살아온 게 헛살은 것이 아니에요. 요 몇 살짜리 아이도 다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먼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이걸 가지고 체를 걸러가지고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해나갈 겁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그래 해보질 않았으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원리를 배우면서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마침내 여러분들이 다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